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결론을 내립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십시다. 자, 영적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자녀 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은 굉장히 무시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격동케 했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너무 열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 응답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나가 자녀를 가지는 것을 막았다고 나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걸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니까 나실이라는 단어를 깨달은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자, 그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은 나신이로 키우겠다. 완전히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한 시대에 사사시대를 끝내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을 누린 것이죠.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영적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결론 내셔야 돼요. 한나가 결론 냈을 때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낼 때부터 진짜 기도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마음에 담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않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거 정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있습니다. 그죠? 에녹, 엘리야. 다만 죽어서 부활한 건 아니죠. 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장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맞죠.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까. 근데 다시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지 참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약속하기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죽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사형제도입니다. 인류 역사를 따졌을 때 가장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이는 방법이 화형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죽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신경세포는 손과 발이 다 있습니다. 가장 예민합니다. 그거를 못에 박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안 죽습니다. 일주일은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름, 한 달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너무 아프면은 까무라친다 그러죠. 하루에 수천 번씩 까무라치는 것을 몇 달이 아니고 몇 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예수께서 하필이면은 다른 데서도 또 죽어도 되잖아요. 하필이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고통, 어려움 직접 십자가에서 채울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완성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분의 1, 2, 3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잘 알고 있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절대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대신 그 권세를 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예언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제 문제 해결하겠다. 예언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겠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선지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가 모든 전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권세를
깨뜨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문제 해결했다고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심심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끝냈어요. 어느 정도 참 선지자가 되셨냐?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만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셀 만큼. 그죠?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제 문제를 끝냈냐? 과거의 원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모르신 과거 제도, 지금 짓고 있는 제도, 또 아직 안 지었지만 미래에 지을 제도 끝냈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제 지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맞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제 문제는 일단 끝냈어요. 회개하든 안 하든 끝내버렸어요. 저와 이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고, 그거는 가짜죠. 그럼 뭐로 지은 죄도 어떡할 겁니까? 죄의 삭은 지옥인데, 사망이고 지옥인데, 그럼 예수 믿어도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미래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합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관계에 문제 오는 거죠.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만큼요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0.00001%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이 사단이요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 운명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지옥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 그걸 끝냈어요. 운명과 지옥과 죽음을 끝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렸어요. 완전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러나 너무나 모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일 시끄러운 단체가 지금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얘들이 얼마큼 시끄럽게 떠드냐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떠들어 다니고 있어요. 요즘 신천지보다 하나님 교회가 더 빡세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여기 열심히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거에 딱 맞춰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완전 사거리에서 포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참 저와 이러면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 쓰는데요. 딱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나는 불신자가 빠지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진 거 보면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실상이고요. 뭐라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냐니까요. 그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원래 안산홍이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했어요. 그걸 세웠는데 죽었어요. 1985년에 67세 나이로 죽었어요. 그 아내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교세를 키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걔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려면은 유신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니, 남자가 여자가 있고 아빠가 엄마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럼 내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안산홍이야. 근데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안산홍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하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피는 거예요.
결국은 안산홍이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 다윗이 40년간 집권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집권을 한 거예요. 3년간 공생을 한 거예요. 40년을 해야 되는데 3년밖에 못했어. 그래서 37년을 마저 채워야 된다는 거야.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37년 마저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안성호이가요, 정확하진 않는데, 이제 끼 맞춘 거죠. 67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았냐? 30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7년간 사역하다가 죽었잖아요. 딱 맞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짜 맞춰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제가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공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3년만 했습니까? 4년 하면 안 됩니까? 1년 하면 안 됩니까? 한 45년 정도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3년 하든지 1년 하든지 6개월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단의 건세 꺾어주셔야 돼요. 그죠? 죽음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싹 빼뿌리고 그냥 40년 해야 되는데. 예수가 3년 했고, 안산홍이 37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보내신다고 했지 않냐, 성령. 그래서 안산홍이가 성령으로 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모르고 들어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 영적 문제, 뭐 관계, 뭐 그죠? 확신 이런 거 통해서 접근을 하고 관계를 맺다가 이제 조금 악한 영 잡히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교세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게 뭡니까? 그 천부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들이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론을 내서 틀린 거에 결론 내버렸어요. 결론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딱 결론 내리면 그걸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진짜를 붙잡은 사람은 안 하고 가짜를 붙잡은 사람은 가짜를 붙잡고 진짜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결론이에요. 결론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결론 내고 나서부터 사실상 응답이 시작됐듯이 저와 여러분이 결론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응답 시작돼요. 자, 두 번째예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부활하지 아니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적으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 안 하면 가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 내용이다.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내용이다. 개톨릭을 뭐 강조한 내용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자꾸 딴 거 보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죠? 역사적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당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죽인 건 아니지. 본디오 빌라도 재판에서 죽은 거죠. 죽인 건 사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책임자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매주마다 모든 교회에서 자기 이름 나오잖아요. 이상한 유명세를 띠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세계의 어떤 유명한 영웅보다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명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매주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영웅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분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때는 예수의 몸으로 왔고 지금 안산홍의 몸으로 오고 지금 이만희의 몸으로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거 빠져보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빠져보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 십자가에 죽었고 뭐 지금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다른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오직 본디오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끝낸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히브리어보다요. 크러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뭉개버렸다.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에게는 왕노로 살지만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오히려 그 권세를 제어합니다. 컨트롤합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권세 있냐? 대통령도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당이라고 있죠? 점치는 곳, 굿하는 곳 있거든요. 가보세요. 가보시면 간단해요. 이불에 한번 찾아가 보시라니까. 그럼 날이 맞춰가지고. 분명히 무당들은요, 작두 탑니다. 작두 탈 때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잘 모르대요. 작두 탈 때 그냥 안 타고요. 작두 칼이 날카롭잖아요. 자기 발을 살짝 올려요. 살짝 건드려봐요. 왜? 살짝 하셨는데 이제 감각이 없다? 그럼 올라가요. 안 그러면 안 올라가요. 발 다 상한데 그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악한 영이 딱 잡히면요, 그때는 이제 이 발에 감각이 없거든요. 피도 안 나요. 올라가고 그것은 이제 굿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100에 99명이 아니고요. 100에 100명은 못 올라갑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안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걔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100번에 100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날 안 올라가요. 뭐 죽을 일 있습니까? 자기들이 올라가게. 귀신이 안 온다 이거지. 섬기는 신이 안 온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 가가지고 조금만 기도해요. 아니 기도 안 해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뭐 개념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가서 믿으면 보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아시면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 갑니다. 그죠? 불신자는 바로 지옥 갑니다. 영혼이 그리 됩니다. 성경 구절 찾기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한 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는 자도 천국에 있는 자도 다 육신을 입습니다.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천국 지옥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계인이 물었잖아요. 그죠? 아니 부활하면은 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 부인하고 여자가 남편을 죽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 그럼 뭐 남편이 여러 명이면은 누가 진짜 남편이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지금 상태의 육신을 갖고 있는 또 사회의 제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죠. 처음 가면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그죠? 영화롭게 영원히 건세를 누리는 축복된 자로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딱 결론 내리세요.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결론을 내리세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말로 배신을 한다. 그죠? 어떤 단체에서 어떤 개인에게 배신을 한다. 범죄를 한다. 그러면은 나쁜 놈으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 바뀔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해도, 어떤 연약한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 8장은요, 아예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다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양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 그 자녀와 함께 모든 뭡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와 함께 모든 거 안 주겠냐? 약속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천사도, 마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요, 기도 응답 받는 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 붙잡고 기도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대로 정확하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 계획 모르지, 안 믿지, 안 기다리지.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도 알고 맨날 내 계획, 내 육신적인가.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아니 왔는데 모르는 거지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기 딱 결론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제가 이번 사문 거꾸로 적었는데 유일한 사명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1번 3번부터 보겠게요. 오직 성령. 유일한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오늘 읽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거예요.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단순히 이 시대에 나 시린이 피곤하다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줬어요. 하물며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응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응답 옵니까? 옵니다. 방법, 유일한 방법. 뭡니까? 3번에 2번 오직 하나님 나라.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와요. 안 와도 문제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응답 받기 때문에, 축복이 오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 중요한 말 한마디 더 붙였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왜? 그때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한이요 해결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냈어요. 예, 아주 냉정하게 한마디로 끝냈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저와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있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요, 더 이상 그런 질문이 필요 없게 됐어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는 그 이상 그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요? 정말 내 알 바 아닌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게 와 있으면요, 다른 건 다 시시해 보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영적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축복을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전도 선교 외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지속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기다리세요. 언약 예배 속에서 기다리세요. 언약 기도 속에서 기다리세요. 언약 현장 가운데 기다리세요.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적 결론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